잠언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본문이 이 본문이고요. 15절까지고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일단 오늘은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인의 뿌리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잠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편과 잠언에서는 좀 틀린 말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경 특별히 시편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도 악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악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의인이고 불신자는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구도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본인이 압니다. 악인은 사망의 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는데 본인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그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데 알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의인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무를 비유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예가 참으로 많아요. 이사야서에도 포도나무, 예수님도 그 얘기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또 복음서에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이건 이제 그 인생을 말하는데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린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나무의 열매가 열린다. 무화과 나무에서 가지덤불이 맺힐 수가 없다. 나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잠언 말씀은 좋은 나무가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 변수 관건이 뿌리다. 뿌리. 의인의 뿌리. 그래서 의인의 뿌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형통하다. 이게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게 직유법을 썼죠.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나무는 그 뿌리가 어떠한가? 그 뿌리가 시냇가 옆에 있으니까 물가에 심겨온 나무. 이건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있고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아주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떨기나무. 이거를 예레미야도 비유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있고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떨기나무. 근데 이 차이는 뭡니까? 그 뿌리에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그 뿌리가 저 깊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물기가 수분이 계속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고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서 있긴 서 있는데 그 뿌리의 상태가 거기 저 밑에 지하수가 하나도 흐르지 않아서 곧 있으면 이제 마르는 나무가 되고 결국은 이 나무가 바람이 불면 이제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으니까 뽑힌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국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는데 그 형통한 이유는 뭐냐면 그 뿌리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뿌리가 시냇가의 그 지하수와 연관이 돼서 계속 내면의 지하수의 양분과 수분이 지금 흘러 들어오는 나무, 이게 이제 뿌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 얘기를
한 나무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형통은 그 뿌리에 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하면 열매도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뿌리를, 의인의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성경은 이제 우리의 내면, 영혼을 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비결을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훈계라고 했어요. 훈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훈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책망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잠언에서 훈계, 우리 세번역도 이제 훈계라고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훈육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훈육. 훈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훈육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훈계, 책망 이랬는데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인생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가, 그 나무의 뿌리가 허약하게 되는가의 분기점이에요. 훈계를 좋아한다.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제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내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으라, 어미의 말을 들으라. 그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인데 실은 그것이 그 아비의 말, 어미의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훈육이죠. 훈육. 지혜로 훈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육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훈육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훈육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분의 지혜를, 그러니까 내 지혜, 내 속에서는 내 지혜가 속에서 막 생산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을 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때의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 그때는 내면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거, 하나님의 형상에 관계된 좋은 것들이 막 나올 텐데, 정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졌던 그 능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자라는 이름도 아담이 지었고요. 여자 1장에 보면 2장,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데려오실 때 거의 무슨 중매하라는 것처럼 데려오시거든요. 그때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라고 했어요. 이거 이슈아입니다. 이슈아.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슈아. 근데 이런 그 이름을 지은 것은 대단히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동물 이름도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담이 지금 타락한 이후에 우리와 같은 상태, 100년도 못 사는 이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을까? 저는 그런 엄두를 우리는 낼 수 없을 거다. 근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노아까지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000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1000년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200년대로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고,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70 살고 강건하면 80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100년 이후로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노아까지도 100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0년을 살려면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 상태나 그런 지적 상태나 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늙지 않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상태는 이 아담이 어느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아담이 기대했을까?
적어도 1000년은 타락한 이후의 수명인데 그 전의 상태는 정말 엄청난 그 지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회복될 그 목표, 에덴 동산보다 더 뛰어난 상태로 우리가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고요. 저는 제일 불쌍한 것이 예수 안 믿고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박순인 권사님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지금 주변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계속해서 몸이 쇠하여지고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젊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근데 그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시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늙으면 그냥 마치 꽃이 지듯이 시들시들해서 지듯이 뚝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늙어서 죽을 때의 모습들, 제가 저희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다음에 제가 임종을 많이 시켜봤는데 그때 사람이 죽을 때 숨이 끊어질 때의 모습은 진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상태, 완전히 빼빼 말라 쇠하해진 상태, 그게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내 인생을 대하는 그 기본 자세가 엄청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훈육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거나 또는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지금 있죠. 그리고 또 뭐 식당에 가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중에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 또 그리고 우리 그 개통령 강영욱 씨인가? 그 사람이 하는 그 강아지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공통적인 문제 하나는 뭐냐면 그 집에서 그 아이들이나 그 강아지가 훈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사랑만 주는 것이지 훈육이 없어요. 사랑과 훈육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하시지만 끊임없이 훈육을 하십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셔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자주 넘어져도 그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감사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맷때리셨을 때 내가 징계를 받는지도 몰라요. 그냥 원래 그냥 인생이 그런 것이려니 그냥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훈육을 두 가지를 같이 안 해주면은 그 아이나 그 강아지나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결핍이 되면, 어린아이가 사랑이 결핍돼요. 그러면 이렇게 늘 위축이 되죠.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 부모의 존중을 받지 못한 자녀들, 위축이 돼요. 그러면 자기 셀프, 자기라는 자아 정체감이 세워지지 않아요.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그러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려 버려요. 마치 이렇게 계란 깨지듯이 푸석푸석하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낮으면 연애를 해도 늘 채이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늘 무시당하고요. 그리고 남의 밑에 그냥 그저 들어가 굴복을 해버려요. 자신이 없으니까, 내 자존감이 없으니까 식민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랑이 결핍되었는가, 어느 정도의 수분과 양분이 영양 실조가 되었는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같이. 그게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랑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사랑의 과잉이 됐는데 이 아이를 훈육을 안 한 거예요.
사랑이 과하게 돼가지고 훈육을 안 하면 그 훈육을 안 한 사람은 그 생각이 정돈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면 천방지축이 되기도 하고 자기 삶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버려요. 아주 무질서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삶을 순서대로 사는 일을 그걸 부모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하고 여러분 M 스코트 그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보면 제일 먼저 챕터가 훈육입니다. 훈육, 자기 훈육, 셀프 훈육이에요. 셀프 훈육이 뭔지 아십니까? 즐거운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소중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근데 훈육이 안 되면 항상 즐거운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고 그러다가 상황이 안 되면 중요한 일을 못 하고 즐거운 일만 하는 거예요. 훈육은 반대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즐거운 일을 나중에. 그래서 이제 부모가 훈육을 할 때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가장 중요한 거 숙제하고 텔레비 보기. 근데 이제 부모가 훈육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기분 좋으면 텔레비 보기 하고 숙제했냐? 그걸 갑자기 막 혼내고 이 원칙을 딱 정해야 되는 숙제하고 텔레비 보기 이걸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부모 자신이 이제 훈육이 안 된 상태는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결핍되고 훈육도 결핍되면 그 내면이 그냥 막 무질서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른이 됐어요. 내면이 아주 무질서한 상태에서 어른이 됩니다. 이거를 성인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어지럼증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가 딱 이제 컨퍼런스 하는 날이거든요. 우리 본당에서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개회식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하고 그리고 상공물 흩어져서 다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진짜 오랜만에 제가 40대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그 치료를 받았는데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이제 의사가 얘기한 거는 소금기하고 카페인 그것을 끊도록 그 두 개가 이 평형고리를 아주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 끊고 치료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금기 아주 싱겁게 먹고 그러니까 짠 거하고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 어지럼증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나았어요. 근데 심하게 온 건 아니고 갑자기 지구가 도는 증상이 생겼어요. 딱 떨어졌는데 이제 오후 1시부터 삶 공부를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행복의 길을 이제 오명규 목사님이 하는 행복의 길 지금 우리 교회 3명의 자매들이 박 권사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단히 지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오명규 목사님께 개인 연락을 하고 제가 그 줌에 들어가긴 할 텐데 그 얼굴 끄고 이제 듣기만 하겠다. 그리고 음소거하고 다 듣기만 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어지러운데 괜찮겠냐? 아니 듣기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목양실에 틀어놓고 저는 누워서 이제 계속 들었는데 10주간 하는 그 문제 마음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다는 이제 간증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 10가지의 주제가 전부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를 이 오명규 목사님은 정말 천재적으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인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오명규 목사님의 간증은 뭐냐면 이걸로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도 고쳤다고.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지러운 중에 상 공부를 다 이수를 했어요. 약간 저 3점 볼줄하듯이 하긴 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좀 그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상 공부 이번에 이제 끝났는데 가을에 전체적으로 우리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자들이 하면 그 목자가 자기 목원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좀 연구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지러운 중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 내면의 뿌리, 그 자기 내면을 정돈하는 일을 2가지 이유로 잘 안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대부분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내면에 관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영혼에 관한 얘기 하는데 내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이건 사촌간입니다. 영혼과 마음은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신앙적 성숙과 정신적 성숙은 같이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신앙은 좋은데 그의 정신은 어린아이다. 이런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근데 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고 신앙이 좋은데 그의 마음이 성숙하게 안 된다? 신앙이 좋은데 그 사람의 인격은 미숙하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신앙이 좋은 장로님인데 삶이 엉망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권사님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들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걸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이 내면의 뿌리, 자기 뿌리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두 번째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 이거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못하고 두 번째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대부터 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말씀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열매가 의인의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의 뿌리 내면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내면이 허약하고 어디가 푸석푸석하면 열매가 아주 흉악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마 우리의 조상들, 우리 조선시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몰라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반도에는 딱 한 가지 단어로 그 공통 흐름이 뭐냐면 한입니다. 한. 우리는 임진왜란도 있었고요. 병자호란도 있었고요. 뭐 수나라, 당나라 그 말발굽이 굉장히 결국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가 되지 않고 독립이 됐는데 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수나라 때부터 엄청나게 그 공을 들여서 한 입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 고구려 사람들 엄청난 사람 을지문도 뭐 광개토 대왕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안지성 양만춘 연개소문 뭐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기상 그 기백에 눌려가지고 중국 우리를 못 먹은 겁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잠깐 삼켰다가 배틀했는데 정말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때 막 우리나라 그 청나라의 여자들이 단체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노예 취급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여자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그래서 환향녀 환양년이라고 그러죠. 환양년. 그러니까 중국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여자들을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란 뜻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다가 돌아왔는데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들을 보면서 환양년이라고 해서 환양년. 환양년이란 말은 아주 뭐 거의 창녀 취급하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슴에 얼마나 맺힌 한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가슴에 한이 많아요. 그 한이 많으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걸 옛날에는 화병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우울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지만 옛날에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우리 인생이 사는데 그래서 그걸 화병이라고 그랬어요. 화병. 속이 막 불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인들은 이거를 남자들에게 어떻게 터뜨릴 방법도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면 맞기도 하고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한이 많고 화병이 많고 몰라서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내 내면을 튼튼히 하는 일이 내 지금 먹고 사는 일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 자기 내면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과 자기 내면이 지금 허약한데 그걸 방치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1절을 잘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책망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짐승같이 우둔하다. 11절로 말하면은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여기서 지각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같이 우둔하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생각은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는데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속에서 좋은 생각이 생산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는 나쁜 생각들, 잡념, 공상, 그리고 불평, 원망,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생산돼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 나를 훈육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치해버리면 그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곧 이제 뽑힙니다. 곧 뽑혀요. 어떻게 뽑히는지 봅시다. 2절 봅시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은총과 정죄가 대조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꾸 자기 내면의 뿌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집어넣는 사람을 지금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은총을 계속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제가 그 헌금 봉헌 기도에도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진짜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딱 죽고 싶을 그런 생각만 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면. 저는 사이코패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이코패스들이 남을 피를 흘리고 죽이면서 즐거움을 얻는 그 상태, 완전히 도착이죠. 도착. 감정의 도착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나도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사이코패스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할 때 내가 기뻐요.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그 인생에서 그의 삶을 인정해주거나 존중해주거나 너는 존귀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말해주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로 엄청난 피해자죠, 인생에. 근데 그렇게 엄청난 피해자인데 그 피해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보복의 메커니즘, 보복의 심리가 내 속에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그래서 연쇄살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힘없는 여성들을 막 그 테이프로 막 묶고, 그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아주 고통을 가하면서 거기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즐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왜 그런가? 그 인생에서 단 한 명도 위로자가 없었을 경우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그냥 놔두셨을까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그 청소년에게 다가갔다면, 주일학교 교사 누군가가 다가갔다면, 전도사님 누군가가 다가갔다면, 선배 누군가가 그 사람에 다가갔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자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가 있었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정말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혼자 힘들 때 전 지금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가려면 유달산 쪽으로 가려면 목포제일교회 저희 모교를 통과해야 돼요. 한 40분 내지 50분 걸어야 집에 가는데 혼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냉장고는 없던 시절이고 찬장을 열어보면 김치 쪼가리밖에 없어요. 뭐 국이나 무슨 찌개나 무슨 그때 제가 정말 치즈를 먹고 싶어. 치즈. 그 동화책을 보면 그 동화책 50권짜리 읽었거든요. 그러면 치즈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때 치즈가 대한민국 없을 때입니다. 이게 뭘까? 뭐 치즈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개미가 먹고 뭐 구멍을 뽕뽕 뚫고 그랬는데 이게 우유로 만들었는데 그 옛날에 개혁 성경 뭐 엉긴 젖이라고 그랬죠. 엉긴 젖. 엉긴 젖은 뭘까? 진짜 그래서 전 지금도 치즈를 제가 막 약간 지금 배가 나와서 치즈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치즈하고 그다음에 아주 고급 소세지 그 분홍색 소세지 말고 밀가루 막 잔뜩 들어간 소세지 그것도 옛날에는 진짜 못 먹었지만 아주 그 쫄깃쫄깃한 소세지하고 치즈 그다음에 이제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목포제일교회를 가면 그때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교회 사무실에 그 사무원 누나가 있었어요. 아주 노처녀였어요. 그 당시에 노처녀 30살에 훨씬 넘어갔고 그 당시에는 30살에 넘으면 되게 막 여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교회 사무실에 사무원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심심하니까 거기를 가요. 그러면 그 누나가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것도 하나 주고 진짜 배가 고픈데 그러면 그냥 거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누나 일하는 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고 누나가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대답하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누나가 나를 많이 위로해 줬구나. 뭐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막막한 시간입니다. 그때 막 키도 안 크고 그래가지고 싸움도 못 하고요. 학교 가서 뭐 누군가 한 번 붙을 뻔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과 후까지 옥상에서 이렇게 있다가 걔가 집에 가는 거 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되게 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뭘 가르치고 하는 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탈선하기가 딱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을 계속 받는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왜 살아계시냐면 우리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그 의인의 뿌리는 계속 그 시냇가의 시야수에 흐르는 그 수분과 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정호성 집사님 그렇게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 개미가 자기 그 음식을 저장하듯이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개미보다 못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저장해서 내가 은혜를 먹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는 일을 해서 나도 진짜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 대신 죽이실 만큼 존귀한 사람이구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얘기가 정말 가득하게 나오거든요.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면이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내면이 단단해져요. 이걸 안 하면 그 내면이 푸석푸석한 상태. 그러니까 뿌리가 막 그 수분이 없어가지고 뿌리 속을 촬영을 해보면 이미 지금 푸석푸석한 상태.
그러면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흔들려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터가 굳게 안 된다. 그런데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흔들리지 않냐면 그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계속 빨아먹고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작업은 은을 구하듯이, 다른 말로 하면 돈 벌듯이,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식당을 운영할 때 내가 생계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곰탕집 정말 텔레비에 나오는 곰탕집이나 그다음에 뭐 돈가스집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공정이 있더라고요. 돈가스 소스 하나 만드는데 와, 나는 식당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소스를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실험해보고 막, 왜냐하면 이 돈가스를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먹이겠다는 그 근성, 설렁탕집, 돈가스집 그 사장의 근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가게에 돈가스 먹으러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우리 처자식 먹이고 살리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품질을 더 맛있게, 더 기가 막힌 소스, 다른 집하고 차별이 되는 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가 지혜를 가지고 네 속에 넣는 일을 할 때 너의 뿌리는 정말 단단해진다. 이것을 안 할 때, 이거를 그냥 몰라서 안 하거나 뭐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할 때 그냥 뭐가 됩니까? 2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사람이 되고요. 3절에는 그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어요. 깊게 터가 굳어지지 않아요. 그 뿌리가 허약하단 말입니다. 뿌리가 허약하면 그냥 시간 문제예요. 나중에 바람 불면 그냥 뽑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그랬어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어요. 뽑히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 지혜의 말씀으로 자기를 훈육하는 일을 진짜 오랫동안 방치해버렸거든요. 왕도 방치해버리고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치해버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방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시편은 다윗이 거의 썼고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네가 지혜로 훈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개미에게 가서 그걸 보고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중년 이후에 솔로몬이 이걸 방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 의아스러운 게, 진짜 제가 존경하고 괜찮았던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그분들이 말년에 돼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정말 괜찮았는데 말년에 저렇게 돼버리지?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 그 사람이 자기 의인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일을 언제부터 안 해버렸구나. 누구도 이것이 뭐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일을 내가 쉬어버린다면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 여러분 앞에 제가 무슨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도 없을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말씀 묵상 하나도 안 하고 제가 1시간 동안 설교 못 할 것 같습니까? 번드러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적에 그 교회에서, 저는 그 어렸을 적에도 큰 교회였고, 그러니까 제가 하늘문교회 해가지고 제 인생의 가장 작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교회들은 다 컸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대표기도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여기 성가대가 따로 있고 장로님도 따로 있어요. 장로님들 대부분 예배 시간에 좁니다. 맨 앞에 70대 장로님들 전부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60대 장로님도 이러고 있어요. 50대 쫙 있어요. 진짜 막 양복 다 입고 줄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대표기도를 합니다. 대표기도를 할 때 은혜 하나도 안 돼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막 이렇게 장로님들이 하는데 진짜 지루하다. 저는 그때 뭐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배가 재미없는 판에 그렇게 장로님들이 막 자기 창세기부터 막 성경 자랑을 막 하니까 어떻게 저러냐.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막 알아요. 출애굽기 막 레위기.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나려면 이제 그 신약으로 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막 하고 끝나는데 정말 영혼이 푸석푸석한 사람들. 이 의인의 뿌리는 3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깊게 단단히 뿌리를 박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여러분 나무에서 뿌리 부분은 아무도 안 보는 것입니다. 뿌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엄청나게 지하수를 막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 보면 우리가 무슨 얘가 뭘 하고 있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뿌리가 지하수를 엄청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 땅 흙 속에 미생물 같은 게 막 계속 들어오는 작업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자기를 훈육하는 그 일은 우리가 서로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하는 거죠. 그게 콰이어 타임이고 그게 기도 시간이고 누가 그 시간을 봅니까? 혼자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음성 파일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시간은 다 사람 안 만나는 시간이고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관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열매는 뭔가 4절부터 봅시다. 열매가 뭐냐면 어진 아내, 어진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열매는 가정생활부터 나옵니다.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친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뭐 아내만 그러겠습니까? 어질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노블 캐릭터라고 그랬어요. 노블 캐릭터. 그러니까 고상한 인격. 이 여인이 언제 이렇게 고상한 인격을 갖게 되었을까? 잠언 31장에 보면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성품을 내면을 다 견고하게 갈고 닦아가지고 주변 사람들 남편과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중년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잠언 3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고상한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격을 고상하게 만드는 일을 한 달 하면 합니까? 6개월 하면 합니까? 전 지금 40년간 하고 있거든요. 이 고상한 인격,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특별히 여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자들은 외모로 치장하는 것보다 마음의 숨은 인격을 더 단장하라.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비율이 외모 치장보다 마음의 숨은 사람, 내면을 더 치장하면 비율이 맞다. 제 생각할 때 4대 6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또 여자들이 아무 치장도 안 하고 맨날 막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그 여성이나 그 남성이나 훈계를 받기를 좋아해서 말씀을 계속 마치 그 뿌리가 양분을 계속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행복해질까? 저는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바울이 그 부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냐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훈육을 할 때는 훈육은 처음부터 잘 돼서 훈육한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또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내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뭘 이렇게 사랑할 때 아낌없이 하라는 것이구나. 주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아껴요. 남편이 아내를 아껴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움직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컴퓨터 배우러 영통도 가고 분당도 가고 그래요. 근데 갔다 오면 어디가 넘어졌든지 깨졌든지 뭘 잊어버렸든지 한 번은 햄버거 가게에서 제가 햄버거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에 횡단보도 가게에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횡단보도로 걸어오는데 거기서 제가 보는 앞에서 벅 넘어지더라고요. 횡단보도가 이제 파란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저분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반짝반짝 한다고 할 때 뛰면 안 되거든요.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다리가 약해가지고 뛰다 자꾸 넘어져요. 잘 보세요. 차사모가 걸어갈 때 보면 다리보다 몸이 앞으로 갑니다. 상체가 먼저 가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제가 햄버거 이제 주려고 딱 세트 사놓고 이제 하나 먹고 있는데 저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넘어졌어요. 와갖고 아니 왜 넘어졌냐 그랬더니 파란불이 반짝반짝해 그때 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뛰다가 넘어졌으면 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내가 데려다 주겠다. 내가 기사하겠다. 또 차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차들이 또 받기 때문에 집에서도 사고가 나니까. 전 옛날에 몰라가지고 도대체 왜 조심을 안 하고 그래? 라고 했는데 이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이 항상 저한테 당신은 길을 모르는 것을 조심 안 해서 몰라요? 맨날 그래요. 그래 난 정말 조심하지만 날마다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약간 뭐가 빠진 상태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약간 USB 하나를 뺀 것 같아요. 못 찾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못 찾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냥 귀하게 여기자. 어제 저녁은 또 갑자기 또 자는데 발이 차갑다면서 당신 발에다가 내 발을 포개자고 또 그러죠. 그냥 포개라 그냥. 마음대로 해라. 어진 남편이 되는 거죠. 어진 남편. 여러분 부인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라. 근데 남편을 사랑할 때 충격적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남편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약간 윗사람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높일 때처럼 그렇게 주님께 우리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세로 부인들은 남편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아끼라 그랬고 부인들에게는 남편을 높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몸하고 머리하고 다 같은 거니까 그러면 모두 행복해진다. 이게 의인의 뿌리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는 다른 것이 안 나오고 당신이 변화돼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제 행복의 길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변화돼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인도자와 이제 수강자 사이에는 인도자가 변화가 먼저 돼가지고 수강자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 수강자가 인도자가 되면 그 사람이 또 변화돼갖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게 결혼 생활에도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늘 드냐면 당신이 변화돼서 날 좀 행복하게 해라.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이 좀 나를 좀 이렇게 잘해서 당신이 먼저 변화돼서 제가 7년 동안 아내한테 주장한 거예요. 당신이 왜 그러냐? 좀 변화돼서 살림 좀 잘하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왜 변화가 안 되냐? 그래서 결혼 생활 깨질 뻔했잖아요. 내 내면의 뿌리에 수분과 양분을 계속 빨아들이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는 내면이 허약한 부부가 돼서 상대방이 이걸 요구하게 돼. 당신이 변화돼서 나를 행복하게. 그러면 결국 사이는 틀어지고 양쪽이 다 서로 그렇게 막 격렬하게 당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 그래야 나를 행복하게 할 거 아니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황당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서로 그렇게 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그 나무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진 아내는 4절 봅시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 있으면 그 어진 고상한 인격으로 내면을 훈련한 그 아내를 보면 남편은 면류관이 된다. 그 남편은 반드시 그 성읍의 장로가 된다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이 부인과 남편의 그 관계가 그 남편이 부인의 존경을 받은 남편치고 그 남편이 성공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이거를 아내는 결단하는 거죠. 결단. 그러니까 남편을 높이는데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면 높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아내가 예쁜 짓을 하면 아끼라 이런 말씀이 없다고요. 그냥 높이고 아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본성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어제 하면 오늘 그냥 내 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살 수 없듯이 어제 먹은 말씀으로 오늘 못 살아요. 매일매일 집어내야 돼요. 어떤 나무 뿌리가 야, 한 달 동안 이제 수분 쫙 빨아들였으니까 이제는 빨아들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그 나무는 한 달 안에 곧 말라버려요. 이것이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의인의 뿌리가 단단해져서 열매가 맺히는가? 첫 번째는 가정생활이고요. 그 다음에는 12절 봅시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그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단단하게 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이걸 여러분이 오늘 외우고 가셔야 돼요. 뿌리를 단단하게 열매가 풍성하게. 근데 뿌리가 허약하면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뿌리가 단단해지면 열매가 맺히는데 가장 먼저 부부가 굉장히 서로 보면 그냥 뿌듯하고 대견한 부부가 된다는 거.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만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구해요. 사람. 자, 봅시다. 어디에 나옵니까? 6절.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이제 그 사람은 그 인격이 고상한 부부, 그 가정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면 가장 먼저 부부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부가 행복하게 되면 이 부부로 인하여 사람들을 구해내. 이것이 우리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는 이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수분과 양분을 계속 빨아먹음으로 인해서 그 목자 목녀가 둘이 되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은 행복하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인다. 이런 그 질문들이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선다 그랬어요.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5년, 10년 쭉 하다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대로 훈련 받으면 2년에서 3년 지나면 그 확연 차이가 나요. 교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뭐 10년 돼도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니까 봅시다. 주님의 은총을 거부했다고 봅시다. 2절에 주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의 훈육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은총을 거부하니까 그 내면이 푸석푸석한 상태에서 늘 생각에 잡념 공상이 나오면서 부부 생활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잘해야 내가 좀 행복하지 않겠냐. 결국 부부싸움의 핵심은 그거밖에 더 없어요. 부부싸움은 딱 그겁니다. 당신이 잘해봐. 그럼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야. 당신이 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당신이 변화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근데 이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점점 더 격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만두자. 최근에 빌 게이츠가 이혼을 발표했는데 빌 게이츠. 그 부인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빌 게이츠 부부가 함께 공동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불우한 사람들 이웃 돕는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혼을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없어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함께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잠언 말씀으로 보면 그 빌 게이츠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훈육하는 의인의 뿌리 작업을 멈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그 내면이 허약해지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우리 내면은 허약해지거나 푸석푸석해지거나 둘 중 하나지 가만히 있으면 방치되면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집은 청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가 있습니까? 청소를 하면 집이 깨끗해지는 거고 청소를 안 하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의 마음 받던 쓰레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로 부부지간에 서로 뼈가 썩는다 그래서 뼈가 썩어요. 4절에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헤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이 여자와 같이 살면서 내 뼈가 썩는구나. 그럴 바에는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졸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별거도 하고 그냥 우리 안 보고 좀 살자.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가장 민망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지혜로 자기 의인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들면 가장 민망한 것은 뭐냐면 깊이 인물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을 젊은이들이나 주변 사람이 기피해요. 피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늙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같이 얘기하고 늙으면 줄 수 있는 게 지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이 여인이, 이 늙은이가.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이 푸석푸석하니까 자꾸만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그 마음이 우울증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다 그 어르신을 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박순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박순희 권사님, 박병원 권사님, 이재정 권사님 저는 이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그 생각이 쿨한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깊이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30대 40대 여러분 중에 지금 대부분 30대 40대인데 이 30대 40대 20년 동안 이 뿌리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60대 이상 되면 젊은이들의 깊이 인물이 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눈에 피눈물이 날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며느리들, 여러분들의 사위들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왜? 너무 이상하니까. 이걸 60대에 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60대, 70대가 돼서 이 작업을 시작하려면 늦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 40대는 시간이 많으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이때 안 해놓으면 개미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줄 것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준다 그랬어요. 뭡니까? 가장 큰 그 내면의 열매가 긍휼입니다. 긍휼.
가축들까지도 돌보는 그 긍휼의 마음. 그런데 아기는 10절에 자비를 베풀어도 그게 잔인해요. 잔인하다는 건 뭡니까? 아주 차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인가, 차가운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20년 동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마치 수분을 모으고 양분을 모으는 의의 뿌리처럼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60, 70대 돼서 아주 그 긍휼이 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가장 큰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하고 관계된 가장 큰 성품이 긍휼이라고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쓰러져 있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을 할 때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긍휼이구나. 성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저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 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진짜 힘들겠네. 그러면 위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그 우리 내담자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10번이든 20번이든 해라. 힘들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맞아 진짜 힘들다. 오늘 힘들었겠네. 어제 제가 불후의 명곡 10주년 제가 아주 열심히 보는데 불후의 명곡 어제 싸이편이 나왔어요. 싸이편. 제가 싸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싸이가 나왔는데 봤어요. 근데 놀라운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싸이는 전부 정신없는 노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싸이가 대단히 서정적인 노래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기댈 꽃. 아세요? 유명하지 않은 노래예요. 어제 그 싸이를 존경하는 후배 가수들 거기도 약간 또라이 같은 그 가수들만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이승윤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승윤이는 어제 안 했어요.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한답니다. 이승윤 보려고 봤다가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그 이상한 싸이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기댈 꽃 노래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가 김필이 했는데 좀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자고 제가 혼자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싸이의 기댈 꽃을 혼자 그 유튜브로 봤어요. 싸이.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오늘 하루 어땠나요? 나는 오늘 하루 그랬어요. 나는 오늘 하루 그저 그랬는데 당신은 어땠냐는 거예요. 당신 되게 힘들었겠네요. 나도 견딜만은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생각보다 독하더군요. 생각보다 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댈 곳이 필요해요. 이거를 싸이가 지었을까? 막 그러는 싸이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 진짜 싸이답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되게 힘들었거든요. 싸이한테 위로를 받을지 몰랐어요. 당신은 이번 한 주가 어땠나요? 나 되게 힘들었는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이의 기댈 곳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거기 임할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절대로 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양분과 수분을 모아야 됩니다. 개미처럼 모아야 돼요. 모아서 여러분이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후배들 젊은이들에게 야 내가 그때
우리 하늘목교회 배영진 목사란 분이 있었어. 지금 은퇴하고 없지만 그때 배영진 목사가 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부터 내가 내 의인의 뿌리를 내가 견고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 20년이 흘렀는데 와 진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그 그림을 저는 상상합니다. 이 일은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배 목사의 말씀 묵상 파일을 들을 때도 대부분 들을 때 차 안에서 듣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 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내면에 저장하는 일, 그 뿌리의 양분과 소문을 계속 저장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점점 단단해질 것인가 점점 푸석푸석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단단하게. 그러면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 지금 우리 중에도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일을 계속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이 점점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내면이 점점 허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3년, 4년 지나고 나면 확연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10년 지나서 그 사람이 50대 이후가 돼서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60대가 넘으면 잘못하면 그 사람 젊은이들의 깊이 인물이 됩니다. 그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입니다. 꼰대가 되면 진짜 그 사람은 되게 서럽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와요. 저는 이 의인의 뿌리를 여러분들의 오늘 설교했습니다. 진심으로 더 이상 제가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늘부터 개미처럼 모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아요. 양분과 수분을 모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가정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찬송하십시다.